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190쪽에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 때 이제 평일날 근무를 하시고 또 이제 이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그렇죠? 피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잘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기대들을 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뭔가 분명하게 느껴질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삶이 즉시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눈에 보이는 변화나 강렬한 체험이나 그런 동일시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과 그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사역이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인 반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론은 불꽃이나 소리보다 훨씬 더 조용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7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번개 같은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장 깊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단순히 성령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진리 앞에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먼저 불편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동안 미루었던 질문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삶의 방향이 정말 옳게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아에서 쏟아내고 또 쏟아낸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동받지 않았고요.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특별한 수사나 감정적인 호소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흔들 거렸어요.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신 결과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는 분이시지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을 끄집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젊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는 이 결과지를 받아보면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몸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죠. 이 결과지를 보면 마음이 한켠으로 불편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고 망가진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전날 저녁부터 금식해야 되잖아요. 금식해야 되죠. 위내시경 할 때는 상관없지만 대장내시경 할 때는 어떻습니까? 3일 전부터 먹지 말라는 거 투성이죠. 깨 종류 이런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날에는 뭐 먹을 수 있어도 두부 종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막 미음 이런 것들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을 왜 합니까? 내가 혹시나 이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찔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묻게 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은아, 너 어찌할 거야?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다.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으로 살아서는 내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조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길을 그냥 고집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라고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질문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배후에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회개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은 인간의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부모 한 사람이 성령 앞에 삶을 바로 세우기 시작하면 가정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자녀가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살짝 옮겨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 그 가정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장면은 성령의 사역이 개인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대단하긴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나 조직으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모일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임한 교회는 겉모양보다 먼저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회개가 살아있으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아멘. 힘쓰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뭐 행사나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교회 분명히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근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갑자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얼마나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교제, 예배, 기도 등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숨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사람들을 모으되 단순히 한자리에 앉게 하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묶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묶으시는 분. 서로가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목적과 한 소망과 한 비전과 한 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의 성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매주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서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보다는 중보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뛰어난 리더십이나 잘 짜여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미완성인 상태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고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는 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느 한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먼저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그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마침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히 3,000명을 더해졌다는 기록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역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응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약속을 붙들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마음을 닫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다면 성령의 사역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께서는 더욱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도가 남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 마음을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이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를 다시 한번 우뚝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